어, 토요일마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요즘에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또 루디아 목사님도 바쁘신데 나오셔서 우리 조현정 집사님하고 더불어서 요즘에 계속 청년 모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이번에 수련회 일일 수련회 해서 이제 같이 또 좋은 시간 8월 15일 날이 좀 휴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같이 시간을 갖기로 했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조대영 회장이 후원을 좀 부탁한다고 광고를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이제 또 한번 나가서 밥도 먹고 또 이렇게 한번 돌고 그러면 이게 경비가 또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 청년회가 더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청년들이 또 우리가 많아야 교회가 또 좀 젊어지고 또 찬양대도 좀 구성하고 성가대도 좀 이렇게 구성하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서 우리 청년들도 우리 같이 한번 나눌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서 다른 본문을 선택하지 않고 오늘 본문으로 함께 선택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이렇게 합니다. 작은 체극이 힘센 천사를 통해서 주어졌죠. 그래서 항상 그 계시의 그 단계가 하나님에서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에게서 천사에게로, 천사에게서 선지자에게, 선지자에게서 일반 성도에게 이렇게 단계적으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이 주어지고 그 주어진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전체적으로 주어진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봉한 책을 예수님에게 주시고 예수님에게서 힘센 천사에게 주시고 힘센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지금 반모라는 섬에 있는데 그 사도 요한에게 주시고 그 사도 요한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거를 오늘날 우리들이 이 말씀을 받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역사가 누구에게 주시려고 이 말씀이 주신 거냐? 바로 나에게 주시려고 합니다. 뭐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주신 말씀이지만은 특별히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서신이고 나에게 주신 편지이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나에게 주신 계시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섭리요 뜻이요 경륜이요 사랑의 러브레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 특별히 나에게 주신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말씀이 믿음이 되지 않으면요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그냥 그런 말씀이 있었더라 뭐 이런 걸로만 끝나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이 나에게 믿음이 되어져 버리면 거기에서는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개인적인 역사도 일어나게 되고 또 어떤 전체적인 역사도 일어나고 어떤 변화의 역사도 일어나고 거기에서 삶의 역사도 일어나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나하고는 별 상관없이 나의 인생에 별 도움 없이 흘러 지나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가 다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고 그걸 나에게 이루고자 하는 말씀이고 나를 구원하시려는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내 존재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내 인생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이런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그 말씀을 자신의 인생에
사실화시키고 역사화시키는 그런 은총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건 뭐 특별히 무슨 뭐 성경을 공부하는 신학생들이나 아니면 목회자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이면서 더 나아가서는 나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모두의 나라이지만은 나의 나라입니다. 내가 죽으면 가는 것이고 내가 영원히 함께할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요, 영에 속한 세계요, 하나님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10장 8절에서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라고 했어요. 지금 이제 힘센 천사가 책을 펴놓인 책이에요. 인봉된 책이 아닙니다. 이건 열려진 책이에요. 이건 공개되어지는 책이에요. 이거는 주어지는 책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냐? 이것을 가져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은 참 소중한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요, 나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손에 펴놓인 책을 가져라. 네가 취할 수 있다. 그럼 취할 수 없다. 제한적으로 하나님이 그걸 막아놔 버리면은 그걸 취할 수가 없는데 이것을 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감추인 말씀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열려진 말씀, 그리고 이 열려진 말씀이 나에게 그 역사를 이루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요. 버가목 교회에 주시는 그 내용의 말씀 중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대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이렇게 말했어요. 감추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개되지 않았던 그 말씀을 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말씀을 주고 그냥 감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주어지면 그것은 나에게 존재가 돼요. 그것이 에너지가 돼요. 그게 힘이 돼요. 그리고 내 삶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 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도 말했지만 계시록 5장에서 인봉된 책을 예수님이 받았어요. 아무도 이 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린 양, 유대지파의 사자인 어린 양인 예수가 이겼기 때문에 그 인봉한 책을 받아서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증거되어 그것이 이양되어지고 예수님이 그걸 인을 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인봉이 돼서 떨어지지 않으면 그 말씀이 진행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진행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떨어진다는 것은 그 말씀이 진행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려진다는 것이고 진행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내 천사도 찬양을 하고 24 장로도 찬양을 하고 천만 천사도 찬양을 하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힘센 천사도 왜? 말씀을 가진 천사이기 때문에 힘센 천사예요. 말씀이 부여지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그 말씀을 이제 이룰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힘센 천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이 우리 대한민국에 130 지금 한 3년, 4년, 5년 전에 선교사를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있었던 사람은 이 말씀을 볼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지구, 이 우주, 이 세계를 통한 세계 속에서 있는 나라는 존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산에 가서 아무리 비나이다 한다고 해도 그게 될 일입니까? 아니면 돌을 닦는다고 될 일입니까? 아니면 뭐 냉수를 떠놓고 뭘 한다고 될 일이에요? 알 수 없는 일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으면요, 그 섭리와 경륜과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지가 왔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피해 발자취가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헌신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겠어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이제 갖다 먹어버리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하고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은 이 대한민국의 말씀이 주어져 가지고 1대, 2대, 3대, 4대, 5대 이렇게 와. 지금 많이 된 사람이 한 5대까지 내려가는 셈. 더 된 사람은 6대까지도 이렇게 뭐 우리 나이, 제 나이 정도로 돼서 한 4, 5대까지 이렇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 나이 돼서 4, 5대 된 사람은 1대. 참 복음이 들어오자마자 딱 받아버린 사람. 참 복음이 들어오자마자 딱딱 받은 사람. 그 1대죠. 그게 뭐 그거 묻는 사람은 1대로 예수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 되지를 않죠. 얼마 되지 않죠. 네. 그 말씀이 그 가문에 주어졌다는 거. 그 말씀이 어떤 가족에 주어졌다는 거. 그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거. 그러면 그것은 복음의 씨가 돼서 그 가문의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놀라운 역사인 것이죠. 네. 그동안에서 어둠에 묻혀가지고 사탄에게 속아서 우리는 뭐가 뭔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던 그런 삶의 세계 속에 있었는데 그게 우리의 가정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 가문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얼마나 축복된 인생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저희도 요즘에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가족방이라는 데가 있어요. 가족방이 있으면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를 놓고서 오늘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놓고 한번 기도해보자. 그럼 기도해서 거기에 대해서 각자가 받은 어떤 감동을 이렇게 올려요. 한 문제를 가지고 나는 이렇게 받았다. 나는 이렇게 들었다. 나는 이렇게 느껴진다.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가족방이 뭐가 되냐면요. 신령방이 됐어요. 신령방이. 네? 가족방이 신령한 방이 돼버렸어요. 네? 뭐 그전에는 뭐 그렇게 잘 못했는데 요번에 이제 우리 지금 수련회에 갔다 와서 이제 아들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고 눈이 열려버렸어요. 귀가 열려버렸어요. 영의 세계가 열렸어요. 영의 세계가 열려서 이제 뭐 거기서 같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기도해보고 자기 나름대로 감동받은 거, 기도해보고 자기 나름대로 얘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걸 나누는데 말이죠. 야, 하루는 그런 걸 나누는데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었어요. 네? 가족방에서 뭐 어떤다 저랬다 뭐 불고기가 맛있다 뭐가 맛있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이런 게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이런 감동을 줬어요. 기도하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기도하니까 이런 일이요. 뭐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막 나눈다는 거.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눈다는 게 말이죠. 야, 정말 이거는 이게 정말 영의 세계를 서로 나누고 공유하고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인생에 이런 서로 이렇게 뭔가를 영의 세계를 나눌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신기한 것이고 얼마나 좋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겠어요. 그런 영의 눈이 열리지 아니하고 그런 영의 세계에 관심이 없고 그러면은요 뭘 나누겠습니까? 뭔 얘기하는 게 완전히 동서남북 이거 말이 뭐 하늘과 땅 사이에 뭐 이 얘기가 서로 안 되는 거죠. 얘기가 안 나오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뭐 한다고 해도 뭐가 오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같이 공유를 하는 그런 방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족방에서 운영을 하면서 함께 이제 그런 얘기들을 계속 이렇게 나누고 이러면서 발전시키는 거죠.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또 서로 공유하고 이런 것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가족방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가족방을 만들어서 여러분 가정에 있는 어떤 문제도 이 문제 가지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를 해보자.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혼자 하나님 앞에 받는 것하고 또 다른 사람이 받고 다양한 각도에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언가 이거를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가 좀 신령한 영의 세계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에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정을. 내가 그런 가정을 그런 걸 만들어야 돼. 내 가정에 그런 것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저런 문제로 고민할 수도 있고 나중에 또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면 또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저런 문제로 고민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인생에 부닥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함께 그런 가족방에서 공유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을 같이 응답받으면서 이야기하고 공유한다는 것은 아주 정말 좋은 그런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거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그런데도 10장 9절에서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지, 달라 이렇게 말했어요. 달라. 작은 책을 갖다 먹으러니까 이제 그때 취하라고 그러니까 달라 그러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아니야 네가 갖다가 먹어 이렇게 말했어요. 갖다 먹어버리라 그랬어요. 갖다 먹어버려라. 이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이 작은 책을 가지라고 그래서 그러면 달라 이렇게 말하니까 네가 갖다 먹어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는 데 있어서도 뭐냐면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가 갖다가 먹어야 돼. 내가 가서 그것을 취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집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까? 아니요. 교회 나와야 됩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하는데 나오고 갖다가 먹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입만 벌리면 똑꼬덕 주는 게 아니야 이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갖다 먹어라. 할렐루야. 먹으라는 거야. 갖다가 어떠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해요. 먹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감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을 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내 영을 강화시키고 내 영을 성장시키고 내 영을 소생시키고 내 영을 성장시키는 생명의 양식이요 영의 양식이라 이런 얘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자라기 위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신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의 혼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인간의 육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인간의 철학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인간의 영을 위한 것입니다. 영에 속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영에 속한.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사람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기록하는 것이지. 어디서 배워서 아니면 무슨 지식으로 어떤 학문으로 뭐 어떤 득도를 해서 받는 그런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다 이런 얘기예요. 계시. 그런데 이것이 어떠냐? 이 말씀이 문자로 돼 있지만은 문자로 돼 있는 말씀을 어떠냐? 생명화시켜야 된다. 양식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 쌀이 있잖아요. 또는 파도 많고 도마도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많은 가진 양념이 다 있어요. 냉장고에 꽉 차 있어요.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 여러 가지 그런 재료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재료만 있고 냉장고에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요리를 해서 먹을 수 있어야죠. 그래야만이 내 안에 뭐가 되는 겁니다. 에너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있어요. 아무리 있어도 이걸 갖다 자기가 갖다 먹어버리지 않으면요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요리를 해야 됩니다. 그걸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된다 이거. 사람은 그 문자로 된 말씀을 문자로 된 그 글을 생명화시킬 수 있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화시켜서 영의 양식화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꼭 우리가 이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흙에다가 이걸 심어버리면 그 나무를 자라게 하는 요소가 이 흙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명의 신비가 이 흙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 안에도 그렇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성장시켜 말씀을 생명화시켜서 생명된 것을 존재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야. 여러분 이거를 말씀을 아무리 똑똑한 물개나 아니면은 강아지나 아니면 원숭이에게 이 말씀을 내가 전해보세요. 원숭이가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강아지가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강아지나 동물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면 산천 초목에다가 아무리 말씀을 전한다고 그러고 그 말씀을 생명화시켜가지고 그 영의 속사람을 자라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이 세상에 어떤 존재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이 말씀을 주어가지고 그것을 생명화시킬 수 있는 존재는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이 흙에다가 저 씨를 뿌려봐야니 열매가 맺지. 아무리 좋은 어떤 석회석으로 만든 거 아니면 다이아몬드를 갖다가 옹통 쌓아놓고 거기다가 씨를 뿌린다고 해서 그 씨가 나나요? 안 나거든요. 근데 저 흙은 한 줌만 갖다 놔도 그 씨가 떨어지면 신기하게 거기서 새싹이 나는 거예요. 거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생명화시킬 수 있는 힘이 그 흙 속에 있어요. 그 흙이 인간을 만든 겁니다. 이 흙으로 인간이라는 존재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흙으로 인간을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영에 속한, 하나님에 속한 그 영과 이렇게 교통해서 그것을 내 안에서 내 영과 혼과 몸,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것을 생명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그 생명의 양식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신기한 기능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갖다 먹어 버려라, 이렇게 말했어요. 갖다 먹어 버려라. 여러분들도 많이 갖다 먹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죠.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6장 51절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5,000명을 다 먹이신 다음에 뭐라고 말이냐.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이랬어요. 떡이다. 빵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양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르토스, 떡이라는 아르토스, 양식이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면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는 거죠. 예수님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신기하게 내 안으로 들어오면 영이 소생하는 거예요. 신기하게 내 영이 활력을 얻는 거예요. 내 영이 강화가 되는 거예요. 내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것을 갖다 먹어버려라, 이래요.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15장 16절의 말씀에는 에레미야에게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레미야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얻어먹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으니까 그것이 뭐가 됐냐면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이 주어진가, 그 말씀을 먹으니까 에레미야에게는 그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됐다, 이렇게 말했어요. 에스겔의 선지자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에스겔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까지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먹으라.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네. 에스겔 3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에스겔서 3장 3절에 말했어요. 오늘 에스겔 3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 하냐면 내가 주는 말씀을 먹어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워라 하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거의 비슷하게 제시되어져 있는 말씀이 에스겔서 3장 3절에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거죠. 선지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계시를 받는 것을 지적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자기가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다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오늘 점심에도 우리가 맛있게 여러분들이 더운데도 식사를 잘 해주셔서 잘 맛있게 먹었는데 맛있게 먹었잖아요. 그 맛있게 먹은 게 어떻게 해요? 그게 먹은 게 전부 다 콩나물이 여기에 붙어 있고 여기에 뭐 나물이 붙어 있고 뭐 이렇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다 그 안에 있는 에너지가 다 걸러 희한하게 먹으면 위와 장에서 그거를 다 분해시켜 가지고 그것을 에너지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위장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다 영양분을 만들고 피를 만들어서 그 온몸에 피가 돌게 해서 그 피에 의해서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다는 것은 내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을 위장과 같은 그 영의 기능이 그 말씀을 어떠냐 내 안에 에너지화 시켜서 그 에너지화 시켜진 말씀을 내 영에 공급하여 그 영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네. 영을 살게 하는, 영을 강화시키고 영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네. 이런 기능이 아주 좋은 사람이 있죠.
어떤 분들은 위장의 기능이 좋아가지고 먹으면 100%다 그냥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50%밖에 못 먹고 50%는 다 나가버려. 어떤 분은 그냥 막 우리 장구 십사님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고 어떤 분은 요만큼밖에 못 먹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막 이렇게 먹는데 어떤 분은 조금밖에 못 먹는 거예요. 네. 인간의 신체의 위장도 그렇게 각양각색이고 마찬가지로 영의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이. 네. 육적인 것만 많이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안 돼요. 영적인 것도 많이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 능력이 먹고만 다 소화시킬 수 있는. 근데 어떤 분은 이만큼만 먹어도 그냥 걸림이 돼도 아니 저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야. 아우 저건 뭐야 뭔 말이야 막 깨닫지를 못하고 뭐래. 근데 소화불량 걸려서 다 내버려야 돼. 겨우 그냥 20% 30%밖에는 말씀에 그걸 자기 것으로 못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먹는다는 것은 자기 걸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 걸로 만드는데 그것을 만드는 데에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믿음을 얼마만큼 가질 수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화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되어져서 믿음화가 되어져야 그 다음에 그게 뭐가 되느냐? 자기화가 되는 거예요. 자기화가. 네. 믿어질 때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믿어질 때. 믿어지지 않으면 자기 것이 되질 않아요. 네. 믿어지면은 양식화가 돼요. 하여튼 자기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화가 되어져요. 네. 자기화가 되어지고 그것이 인격화도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화도 되고 어떤 분들은 거기까지밖에 못 가는 분이 있지만 또 단계가 더 넘어가는 분은 어떤 거냐?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자기에게 인격이 되고 그 말씀이 존재의 변화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떠냐? 삶으로 나타나는 사람도 있다. 삶으로. 이거는 굉장히 기능이 좋은 사람, 기능이. 엄청난 기능이 좋은 사람. 기능이 좀 안 좋은 사람은요, 먹어서 배만 불러요. 그 기능이 좋은 사람은 어떠냐? 먹어서 삶으로 나타나 버려요. 삶으로 나타나는 에너지화 삶 속에 에너지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 믿는 것, 더 나아가서 사는 것. 혼자만 믿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으로 만들어내는 영향을 준다. 삶으로 만들 수 있는 삶을 이루어낼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기능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존재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되어진 것이 삶으로 나타나서 삶의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으로까지 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네. 그거는 하루아침에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도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나 그 말씀이 그 훈련이 잘 돼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받아지면 그 받아진 말씀을 전부 다 자기에게 인격화시키는 거예요. 전부. 존재화시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의 성품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고 빛의 열매로 맺어지고 그리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그것을 누리고 그걸 막 자기가 갖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증거도 하고 그것을 더 나아가서는 삶 속에 이루어내는. 근데 삶 속까지 이루어내려면 이 에너지가 엄청나야 되겠죠. 그런 기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그 말씀을 받으면 이것을 삶으로 나타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아멘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아멘으로만 끝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먹어야 된다. 먹어야 존재화가 되고 존재화가 되어야 삶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삶이 안 된다는 것은 뭐냐? 저 삶이 안 된다는 것은 이 말씀이 존재화가 안 돼. 머리로 그냥 빙빙 돈다든지 아니면 생각으로만 빙빙 돌기 때문에 삶 속에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어떤 표준이 되거나 삶 속에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어떤 역사를 이루어내질 못한다 이런 얘기죠. 그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래서 먹어야 된다. 이게 먹어야 존재화가 되고. 먹어야 이것이 내 삶 속에 사실화시키고 역사시키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먹어야 한다. 먹어야 돼. 그러니까 먹으려고는 어떻게 합니까? 먹으려면 머리만 요거만 여기만 사용해서는 안 돼요.
여기만 사용을 하면은 안 돼요. 먹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게 먹어서 입만 까딱까딱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 들어가서 위장으로 해서 위장에서 그것을 뭐 영양을 만들어서 피로 다 온몸이 움직여야 된다는 게 온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반응이 영혼, 몸이 다 반응을 해야 이것을 내 안에서 그렇게 영영화 시켜가지고 나를 존재화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많이 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씀만 이렇게 읽으려고 그러면 머리가 빙빙 돌고 졸음이 빙빙 도면은 이게 먹는 것이 아니라 양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냐면 존엄의 약이 돼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말씀이 확 살아가지고 막 들어오면서 막 내 안에서 막 부글부글 끌어올리면서 뭔가 에너지 막 넘치는 거. 뭐 이런 역사가 이루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먹으면 어떻게 하냐. 내 입에서는 두루마리를 먹으면 내 배에서는 쓰나 이랬어요. 입부터 말하지 않고 이제 배부터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내 배에는 쓰다.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은요. 이 말씀이 마냥 좋은가요? 아니에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떻게 내가 영생이 얻느냐고 말할 때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줘라 그랬어요. 그게 뭐가 됐어요? 큰 근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큰 근심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이런 것이 아니라 배는 쓰더라. 배가 뭡니까? 소화시켜서 먹어서 양식화 시키는 걸 존재화시키고 그걸 삶화시키는 것을 배가 하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하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쓰다는 거예요. 쓰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적인 성향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거를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뭐냐면 내 것을 버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자기화를 이루는 거예요. 자기가 되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들어와 자기화를 시키려면 어떻게 되냐. 내 것을 버려야만 돼요. 내 것을 내놔야, 내 것을 버려야, 나를 부인해야, 그래야 그 말씀이 들어와서 자기화가 돼.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되려면은 내가 채워져 있던 사상이 빠져나가야 돼. 내가 생각했던 게 빠져나가야 돼. 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 교체가. 그러려면은 쓰다. 힘들다. 이런 얘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소화시켜서 그렇게 살아내기에는 너무나 힘들다. 이랬어요. 그럼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왜 버립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어려우니까 보류. 하나님께는 안 돼. 지금은 힘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이 말씀을 버리고 가르치는 자는 작은 자지만은 버린다는 건 뭐냐? 나의 사상하고 안 맞는 거예요. 내 사고하고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수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받아들이는 거, 행한다는 건 뭐냐? 내 것을 버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나에게 삶의 지표가 되고 삶의 기준이 되고 나의 사고 방식이 되고 삶의 방식이 되어 그 방식대로 행하는 자는 큰 자라 이렇게 합니다. 큰 자. 행할 수 있는 사람은 큰 자라 이런 얘기예요. 행하는 사람은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가 되고 그 존재화 되어져 있는 것을 삶으로 나타내는 사람은 큰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고 버리고 그렇게 가르치거나 그렇게 사는 사람은 작은 사람. 내가 아직 작다 크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은 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작은 사람이에요. 더 큰 사람은 그 수용했을 뿐만 아니라 수용한 말씀을 삶으로 행하는 자. 행하는 자는 큰 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배에는 쓰다 이런 얘기야. 쓰다. 그러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랬어요. 꿀같이 달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는 먹기에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먹기에는 너무 좋다. 꿀같이 달다. 그게 시편 19편 9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시편 119편 72절에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여 종일 묵상하는 거 아니라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말씀에 마치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지금 먹고 계시는 분들이 보니까 별로 그렇게 달게 느끼시는 분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야, 좋다. 너무 맛있다. 너무 좋다. 너무 신기하다. 너무 귀하다. 이 맛이라는 게 있잖아요. 맛이라는 게. 말씀의 맛. 말씀의 맛. 이 말씀의 맛은요, 꼭 뭐 같으냐면요, 회 같아요, 회. 저도 충청도에 살다가 서울 와가지고 회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커서 회를 먹게 됐는데 회 처음 먹으면 어떻습니까? 무슨 맛인지를 모르죠. 그냥 초장 맛으로 먹는 거예요. 초장 맛으로. 푹 찍어서. 뭔 맛인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딱 먹으면은 거기서 고소한 느낌, 그 회가 가지고 있는 느낌을 느낄 때가 있어요. 아, 요 맛으로 먹는 거구나. 처음에는요, 비리기만 하고 느끼하기만 하고요, 맛을 몰라. 그러니까 초장 맛으로 먹고 간장 맛으로 먹고 상추쌈 맛으로 먹는 거예요. 그렇게 먹는 사람은 아직 맛을 모르는 거죠. 그럼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회를 먹어도 이만큼 두껍게 씹더라고요. 우리 그 소고기 먹듯이 그렇게 두껍게 썰어가지고 그냥. 그것도 뭐 상추 같은 거 그런 건 없어. 그냥 와사비 그 약간 간장에 약간만 쳐가지고. 왜 그것도 들어가면 맛이 조금 이게 달라지니까. 그렇게 먹더라고요. 최대한 다른 양념을 안 섞어. 우리는 최대한 양념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막 그렇게 먹으면 뭐냐? 그 맛을 아직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씀에 예화도 들어가야 되고 말씀에 이것도 들어가고 저것도 들어가는 건 뭐냐? 아직 이 말씀을 그렇게 딱딱하게 전해가지고는 내가 그 말씀을 잘 못 알아먹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런 얘기도 들어가고 저런 얘기도 들어가고 거기에 누룩같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야 이렇게. 그러면 어떻습니까? 회는 이만큼인데 상추는 이만큼이에요. 상추 먹는 거예요. 왜 먹는 거예요? 상추 먹은 거예요.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말씀은 요만큼이에요. 다른 얘기가 이만큼이에요. 그럼 뭘 먹은 거예요? 말씀을 먹은 게 아니거든요. 그럼 뭐가 남아요? 사람의 이야기, 사람의 간증, 사람의 어떤 것들만 남아 머릿속에. 말씀은 없어. 왜? 말씀의 분량이 너무 적어요.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예화를 들었는데 예화만 남아. 왜? 이 삶의 어떤 현실적인 얘기니까 잘 깊이 들어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근데 말씀에 깊이가 있는 사람은 그런 것들이 별로 이렇게, 아니, 그렇게 설명 안 해줘도 알겠어요. 그러니까는 누룩 섞지 말고 그냥 무교병만 주세요.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무교병. 예수님이 출애굽을 할 때 어린 양 잡아먹고 그 다음에는 일주일 동안 뭐냐? 무교병만 먹으라는 거예요. 무교병. 누룩이 섞이는 건 안 돼. 뭐라도 섞이면 안 돼. 이렇게 돼요. 아주 섞이는 것을 딱 금해버려요. 무교병. 그게 6월절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안 섞으면 맛이 없는 거예요. 맛이. 그런데 그거를 꼭꼭 씹어 먹으면은 거기에 이제 맛이 나오는 거예요. 뼈국물 나오듯이. 오래 구우면 뼈국물에서 솔록솔록솔록 이렇게 나오죠. 뼈국물 안 나오는 데는 그냥 풀이만 타버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설렁탕 해서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이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맛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맛을 이렇게 느끼게 되면은요, 맛을 아는 사람은 첨가가 필요 없어요, 사실은. 맛을 모를 때는 첨가를 해야 돼, 많은 것. 왜? 그것만 가져가지고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간다, 이런 얘기죠. 어린아이들이 밥 먹으면 어떻습니까? 몸이 약할 때는 어떻습니까? 쌀 요만큼 가지고서 그냥 죽을 만들면 요만큼 돼버려요. 근데 이만큼은 먹었는데 사실은 요만큼밖에 안 먹어요. 어린아이는 죽을 먹는다, 젖을 먹는다. 그것도 안 되면 미음을 먹어야 돼요. 그것도 안 되면 미음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 그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은요, 주의 말씀의 맛을 하는 거예요. 맛을요.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 말씀에 몰입되고 말씀에 취하고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에 파묻히고 말씀 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랬어요. 나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사단이 주는 생각과 감정에서 자유, 그를 속박을 끊어버리는 자유가 어디냐? 진리다. 왜? 내 안에 있는 사탄이 준 생각과 감정과 이 모든 비진리라는 얘기예요. 비진리. 비진리가 너를 그렇게 사로잡고, 비진리가 너를 어떤 욕망에 사로잡히고, 비진리가 너를 욕심에 사로잡고, 비진리가 너를 어떤 그데 묶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진리가 오면은 참이 이거구나 알려면 그는 모든 사슬을 끊어버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먹을 때는 꿀같이 달달해요. 꿀같이 달다. 하나님의 말씀이. 네.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에, 히브리서 5장 13절에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랬어요.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 말씀이 열려지는 맛, 그 말씀의 깊이, 그거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이 자신의 인생에서 삶 속에서 역사화되는 것을 느끼질 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많은 사람들이 소경이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그 믿음이 자신에게 삶의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게 뭐냐? 말씀이 경험된 거고 믿음이 경험된 것이죠.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는 장성한 자인 것이 저희는 지각을 상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이 말씀의 맛을.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 베레아 교회가 나와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어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도들에게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은. 근데 베레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받고 하나 더 나가서 어떻게 했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상고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되새김질하는 것이죠. 되새김질. 소가 한참 막 다 뜯어먹고 앉아가지고 아우 이러고 있잖아요. 소가. 그럼 뭐야? 되새김. 다 꺼내서 다시 우리야 이러고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해요? 구약에서도 그런 동물은 잡아먹어라. 되새김질하는 못하는 건 잡아먹지 말라는 거야. 부정하다 이거야. 부정.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소든지 돼지든지 강아지든지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 있느냐? 인간을 위해 있어요. 인간을. 이 모든 산천초목이 그걸 들어서 너는 들에 입힌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너를 위해서 지금 저 존재가 너에게 뭔가 교육하고 있지 않냐? 너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너는 어찌해서 천기를 분별할지를 모르냐? 날이 흐려지면 비가 올 것이고 따뜻해지면 맑을 것이라는 거 아는 것처럼 그 천기 분별, 그것도 뭐냐? 그런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그 영의 세계를 분별하도록. 이 모든 세계는요, 다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 존재가. 내 죄를 위해서 동물은 죽어가고, 구약 시대는 다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네. 이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다 그렇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도 적지 아니한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우시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더위를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 말씀의 삼매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은 그 안에서 우주가 보여, 우주가. 인생이 보이고, 그런데 거기서 자유가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들이 거기에 충만하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배에 채워서 삶으로 나가기에는 쓰더라.
말씀을 공부하는 건 너무 좋아. 신학교에서도 할렐루야 막 공부하고 막 이러면 너무 좋아. 말씀 듣는 것도 너무 좋아. 근데 그것을 삶 속에 사실화시키려면, 삶화시키려고 그러면 쓰더라.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걸 살아나는 것은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된 사람은 큰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뱃속에만 넣고 있는 사람은 작은 사람이고 그것을 삶화시키는 사람은 큰 사람이다. 옆에 있는 분에게 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말씀이 자신의 인생의 삶화가 되었을 때, 아,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사실화되지 않으면 믿음이 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사실화가 되고 내게 그런 성품이 이루어지고 내 삶 속에 나타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더 강력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 믿음은 더 강화가 되는 것이고 더 하나님의 말씀은 열려지게 되는 것이고 더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11절에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게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하리라 하더라.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말씀을 먹었습니다. 그럼 먹었으면 그걸로 그냥 끝나느냐? 아니요.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준 은혜는 나만 공유하라고 주신 거지. 나에게 준 믿음은 나만 공유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먼저는 내 가족에게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 그것을 나누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부자는 그거를 몰랐습니다.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며 살았습니다. 나사로는 거기에 떨어진 걸로 겨우겨우 연명하면서 살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을 저 나사로하고 나누어야 되는 재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건 내 건데 왜 내가 거지하고 나눠? 이건 내 건데 왜 내가 저 사람에게 주어? 이런 사고 속에서 살았습니다. 결국 그 부자는 나사로를 돕지 않았고 나사로부터 주어질 수 있는 것, 나사로는 보잘것없고 초라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요? 부자는 이름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거지 나사로라고 했어요. 거지지만 이름이 있어. 부자는 부자인데 이름이 없어요. 그냥 어떤 한 부자야. 어떤 그런 인간이 있다가 말아버린 거야. 그는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는 어떤 한 존재가 있었는데 그냥 가버리는 거야. 기억할 필요 없는 존재예요. 그는 나사로는 기억되어져야 될 존재라니까. 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된 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간 거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 부자가 나사로를 도와줬다면 나사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이 부자도 공유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하나도 공유하지 않으니까 나사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받을 수도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은 누구나가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지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만들 때 우리 인간에게 모든 걸 다 주시지 않았어요. 기질도 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이런 기질, 어떤 사람은 저런 기질이에요. 내가 이런 기질 가지고 그 사람에게 줄 수 있고 저런 기질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공유하라고 이렇게 각양각색의 기질을 만들어준 거, 공유하라고 각양각색의 스타일, 각양각색의 은사, 각양각색의 재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내 것을 남에게 나누어 줘야 되느냐? 내가 말씀 받아서 나 구원 받으면 됐지? 아니에요. 나 말씀 받아 나만 구원 받아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오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청년들이 오늘 이게 하나님 청년 우리 헌신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뭐 다 그래도 여기 계신 청년들은 참 뭐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다 나름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정말 앞으로 미래에 큰 기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우리 교단에도 앞으로 정말 귀한 새싹들이라고 난 생각을 해요. 이제 앞으로 큰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기성 목사님이 여기서 있다가 이렇게 이제 한 10여 년이 있다 이렇게 갔는데 있을 때는 잘 몰랐다는 거죠. 가서 보니까 옛날에 그렇게 했던 거지. 다 이게 몸에 하루 있다가 보니까 그냥 몸에 배어가지고 삶 속에서 사역 속에서 하는데 그냥 저절로 나와버리더라고요. 저절로 나오면서 그런 것들이 다 어떤 역사를 이렇게 이루고 그래서 지금 계속 이렇게 잘 발전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우리 또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신학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있을 때는 이거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저게 나에게 얼마나 필요할까? 저게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될까? 저것이 나의 삶에 어떤 식으로 나에게 필요할까? 잘 모르는데 이따가 보면 그것이 뭐가 되느냐면 그냥 나에게 있어 그냥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습관이 돼버리고 삶이 돼버리고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삶 속에서 어떤 역사 속에 나와버리는 거예요. 나와버려요. 그러면서 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나만 받으라고. 이스라엘에게 떨어진 성령, 그 성령, 오순절의 성령, 그 혼자만 받으라고. 아니에요. 그 성령이 불길이 타올라서 불길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번져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왜 성령의 불을 줘서 왜 나에게 믿음을 줬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 가문에, 더 나아가 이웃에 더 많은 세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이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가서 나가 증거하라는 거죠. 작은 책을 취해라, 작은 책을 먹어라, 그리고 작은 책을 증거하라. 이런 얘기죠. 네. 우리는 이걸 먹고 이걸 취해서 취할 때는 거기에 힘이 들어가요. 수고가 들어가요. 땀이 들어가요. 눈물이 들어가요. 애씀이 들어가요. 그리고 먹어서 소화시키고 자기화시키고 그것을 믿음화시키고 그걸 다 존재화시키는 또 많은 과정이 있어요. 그럼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요. 내가 되고 내가 돼서 또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이 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시원찮게 먹어서는 어렵겠죠. 참 깊이 받아서 그냥 존재화가 돼가지고 그래야만 이 말씀이 팍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드시고 여러분들이 우리 또 특별히 우리 청년애들이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다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3, 4분 동안만 동성으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청년회가 더욱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 청년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또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와 또 우리 교회와 이 학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학문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의 양식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맛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으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도 갖다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갖다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에게도 갖다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갖다 먹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어서 내 믿음의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내 모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우리는 입으로도 증거하고 삶으로도 증거하는 그러한 영내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다음 미래의 세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빛의 사자를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보게 주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먹은 말씀이 존재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을 증가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원수와 여기면 간단한 색을 주의 능력으로 멸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부흥과 성장을 방해하는 원수와 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우리의 신앙을 성장을 방해하고 우리의 성품의 변화를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주의 능력으로 멸하여 주시고 깨뜨려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선교 하나님의 권능의 선교 하나님의 은혜의 선교로 우리를 지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버리고 가르치는 자는 자유자요 이 말씀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도 큰 자라고 말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행함으로 가르치는 자가 되고 전파하는 자가 될 수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의 선교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시옵소서.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열려진 말씀이 믿음에 되고 내 존재화가 되고, 이 말씀이 체질을 바꾸고, 이 말씀이 나의 사고화가 되고 내 방식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의 기록이 되어 그 말씀이 깃들이 되고 이 말씀이 표준이 되어 그 말씀 위에 살아가는 능력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의 가르침이 있게 하여 주시며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자유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자유하게 하시고 내 오늘 자유하게 하시고 내 인생을 내 삶을 자유케 하여 주시며 주님 주시는 평강, 주님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만족으로 충만해 주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이 오면은 진리를 생각나게 할 것이고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주님 말씀했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함께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양식이 된 말씀이 나의 존재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내 인격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내 성품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내 존재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버리며 가르치는 작은 자가 아니라 이 말씀이 존재가 되어 행함으로 가르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행함으로 전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행함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청년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청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며 주의 능력과 권능과 권세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청년회가 더욱더 크게 성장하여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에게도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고 내 인생이 열려지고 하늘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으니 우리가 묶여있는 사상에서 속박에서 사슬에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참 쉼을 얻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 둘 마이크 켜주세요. 우리 찬송가 26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하여 너보는 전하리 온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대로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대로 주님의 음성 못 듣고 법을 마다 전하고 기도해 내 주님 되대로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고로 온 세상이 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가 나시고 나 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많은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이 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이 믿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난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아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을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오늘 오후 늦게까지 이렇게 청년의 헌신 예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도 2번 말씀해 주시지만 저도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년부가 지금 토요일 날 이제 저녁에 8시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임을 갖는데요. 많이 부족하고 미약합니다. 아직 인원이 적고 하지만은 일당 100을 감당하려 노력하고 있으니 함께 후원해 주시고 또한 기도로서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맛있는 간식이 준비되어 있으니 함께 나누시면서 많은 이야기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 및 봉헌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청년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예물 주님께서 다 받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회가 더욱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의 큰 기둥이 되어 하나님의 더 큰 선교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청년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8월 15일 날 있는 1일 수련회도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서로도 가까워지고 좋은 만남이 되어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청년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시며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에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들어오는 통로를 열어주시고 가난의 영들을 제거하여 주시며 많은 물건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재정도 하나님 풍성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학교의 재정도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 청년에도 풍성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청년의 헌신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회 위에 또 이 시간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